레위기 23장 39절로부터 4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해피 땡스기빙. 행복한 추수감사절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더욱 풍성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원조는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이 가을에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청교도들이 플리머스 항에 도착한 날은 1620년 12월 21일이에요. 그 다음에 씨앗을 뿌리고 수확해서 첫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플리머스 책임 행정관인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추수감사절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선포한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그런데 지역마다 추수감사절을 자기 편한 날짜에 지키는 거예요. 다른 날짜에 지킨 겁니다. 그래서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추수감사절을 통일시켰습니다. 올해는 11월 넷째 목요일이 25일이에요. 오는 목요일 25일이 추수감사절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는 추수감사절이 들어있는 주일, 바로 오늘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자,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해피 땡스기빙. 미국에 사니까 영어로도 한번 인사하세요. 해피 땡스기빙.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입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에요. 유월절이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출애굽 기념일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살 적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들이었어요. 그 노예들이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뭡니까? 출애굽한 날이 이스라엘의 건국 기념일이에요. 그날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로 지키냐면 바로 유월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1월 1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장자를 죽음의 사자가 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사자가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건너뛰었어요. 이스라엘 집들은. 그래서 유월절. 여기서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예요. 우리가 월담 그러잖아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집을 뛰어 건너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그래요. 이 유월절을 7일 동안 지켜야 되는데 이때는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딱딱한 빵을 먹어요. 그래서 이걸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라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빨리 떠나라 그러시니까 그냥 서둘러서 나오느라고, 애굽에서 서둘러 나오느라고 누룩을 챙겨 갖고 나오질 못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그 부드럽게 만든 빵이 아니라 누룩을 넣지 못해서 딱딱한 빵, 무교봉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빵, 그래서 무교병 이렇게 부른 거예요. 유월절 기간 동안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무교절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는,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이에요.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렇게 나와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스라엘에는 추수감사절이 두 개입니다. 맥추절과 수장절이 추수감사절이에요. 두 개의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한국교회에서는 맥추감사절 지금도 지켜요. 추수감사절도 지킵니다.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추수감사절이. 맥추감사절은 처음 익은 곡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이삭을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불러요. 초실절,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한 해의 첫 수확이 뭡니까? 일찍 난 거두기에 뭐가 있겠어요? 보리와 밀 아닙니까?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리와 밀을, 맥추절, 맥추감사절, 보리와 밀을 드린다고 해서 맥추감사절입니다. 그리고 보리와 밀을 드리는 맥추감사절,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은 6월절이 지난 다음에 50일 되는 날에 지켰어요. 50일.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이걸 뭐냐면 오순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50일이라고, 6월절 후에 50일이니까 50일은 어떻게 돼요? 77이 49 다음에 50일 안 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냐면 77절이라고 또 불렀어요. 그래서 이름이 많아요. 초실절, 맥추절, 오순절, 77절.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보리와 밀을 수확한 후 7월 초에 지킵니다. 보통 7월 1일이나 2일이 돼요. 이게 맥추감사절입니다. 첫 번째 감사절이에요. 그 다음에 6월절, 맥추절, 그 다음에 이게 수장절이에요.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그러면 뭐라면 새 밑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나옵니다. 새 밑에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초여름에는 칠칠절을 지키고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이 지나고 이제 겨울이 되기 전에 지키는데, 가을에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이었냐면은 땅에서 난 모든 소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 산물이 뭐냐면 올리브, 포도, 무화과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을 다 거둬들여 갖고 이제 겨울이 되니까 다 거둬들여서 창고에 쌓아놓고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수장이라는 게 뭐냐면 창고에 쌓아둔다는 말이에요. 이날을 우리가 지금 지키는 오늘, 이게 추수감사절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는 초막절이라고 불러요. 왜 초막절이라고 부르냐면은 들판에 모든 곡식을 다 거둬들여서 창고에 쌓아놓고, 그럼 이건 수장이잖아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불렀잖아요. 농부는 농사를 지었던 그 텅 빈 들판으로 나가서 그 텅 빈 들판에다 작은 초막을 짓고 거기서 한 주간 추수감사를 지킨 거예요. 초막을 짓고 추수감사를 지켰다고 해서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수장절을 초막절 혹은 초막이라고 하든가 장막이라고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또 불러요. 그러니까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다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 동안은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부른 것처럼, 수장절에는 들판에 작은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초막, 거기서 일주일 동안 초막 안에서 지키기 때문에 이걸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이 같은 말이다. 가을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오늘이 구약시대부터 수천 년간 지켜온 가을 곡식을 창고에 들이고 나서 지키는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성경에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1년은) 수천 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량을 얻기 위해서 주로 들판에서 일하면서 살아왔죠. 인생의 심오한 진리와 의미도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봄철에 땅에 씨앗을 뿌리고 그 뜨거운 때약바라 아래서 심은 곡식을 돌보고 땀 흘려 돌보고 가을에 허리를 굽혀서 자신이 갖고 온 곡식을 걷어들여서 먹고 사는 게 사실 인생이었어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것이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인간은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죽도록 땀 흘려 일하며 먹고 살다가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땅에서 난 소산이 사람을 먹여 살렸어요. 내가 땅에서 왔을 뿐만 아니라 땅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고 살다가 땅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 그 땅에서 난 곡식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가을에 추수하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까? 가을에 추수할 때 되면 도적들이 들어와서 애쓰고 소한 거 다 뺏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성을 짓게 된 거예요. 곡식 지키기 위해서. 수확한 가을에는 그 수확물로 인해서 인생 자체가 풍요로워졌습니다. 당연히 한 해의 수확을 거둬들인 수확기는 땀 흘려 수고한 농부들에게는 가장 큰 축제였습니다. 한국에 이제는 들어보기 힘들겠지만 보릿고개라는 말처럼 정말 1년 내내 먹을 것이 모자라서 굶주리며 땀 흘리며 살아오면서 그 가을에 수확한 농부는 얼마나 가을에 그 곡식을 보면서 행복했겠어요. 아마 마음까지 풍성해졌을 겁니다. 1년 중 먹거리가 가장 풍성한 것처럼 생활도 마음도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때가 바로 추수감사절, 수장절, 추석, 가을 축제였습니다. 창고에 가득 찬 곡식을 보기만 해도 정말 마음이 든든하고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풍요로운 축제 때 날마다 파티를 해야 되고 잔치를 해야 되는 이때 하나님은 곡식을 다 베어들여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들판으로 나가서 그것을 초막 짓고 일주일을 살다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아니 한 해 동안 죽도록 고생해서 거둬들인 그 가득 쌓인 곡식 더미를 바라보면서 흐뭇하게 보낼 그 풍요로운 때 정말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즐겨야 할 때 하나님은 텅 비어있는 들판에 작은 초막을 짓고 그 넓은 빈 들판을 바라보면서 일주일을 거기서 살다가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아마 우리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하라고 하셨는지 이해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들판에 나가서 거기다가 자그만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지내다가 들어왔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일주일 내내 텅 빈 들판을 바라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곡식이 가득 쌓인 창고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은혜를 비로소 깨달았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 우리에게도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함에라는 말씀으로 예수는 비유를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부자는 부자인데 어떤 부자냐면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십니다. 창고가 가득 차서 더 쌓을 곳이 없어지자 이 부자가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결론이 뭐냐면 더 커다란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이 곡식을 보관하자. 그래서 부자는 그 작은 창고 헐어버리고 커다란 창고를 짓고 그곳에 곡식으로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가득 쌓아두었으니 이제 편히 살면서 먹고 마시고 날마다 즐기자. 이렇게 혼자 생각하면서 흐뭇해하는 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어리석은 놈아, 내가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비유의 결론으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느니라. 예수님은 당장 눈앞에 있는 재물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 우리는 깨닫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곡식을 창고에 가득 쌓은 후 그 앞에 앉아갖고 계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백성이 어리석은 부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들판으로 내보내신 겁니다. 쌓아놓은 곡식 창고 보면서 뭐 하겠어요? 저축해놓은 통장 보면서 뭐 하겠어요, 사람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지금 그거 보라고, 쌓아놓은 거 보라고 그들을 들판으로 내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미국 돈이 있어요. 달러가 있어요. 이 미국 돈에는 1불짜리든 5불짜리든 10불짜리든 100불짜리든 뭐 센트라든가 다임이라든가 펄러라든가 어느 곳에든 공통으로 다 들어있는 말씀인데 그건 뭐냐면 In God we trust입니다. Believe in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trust in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입니다. 같은 믿음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음인데 내용이 달라요. trust in하고 believe in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과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In God we trust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음입니다. 미국은 영국에서 건너온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예요. 이 청교도의 나라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일로 온 거예요. 부자가 되려고 온 거 아닙니다. 청교도의 경우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정말 그 먼 땅을 목숨 걸고 바다를 건너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정신이 이 추수감사절 안에 여전히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미국인들은 이 돈으로 무엇을 살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계산하기 돈을 딱 보면서 뭘 생각했겠습니까? 아,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야지. 우리가 가장 늘 가까이 있고 늘 사용하고 늘 사랑하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거기다 그걸 써놓은 거예요. 1년에 한 번 들여다보는 게 아니에요. 가장 늘 보고 가장 사랑하는 거기다가 신앙 고백을 써놓은 거예요. 그처럼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청교도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소중한 것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돈만 그런 게 아니야. 가장 사랑하는 것은 크게 보여야 되는 거야, 보면은. 그게 바로 청교도의 신앙이고, 청교도들이 이 땅에 물려준 신앙 유산입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습니다. 내가 쌓아놓은 저 곡식이 아니라, 내가 저축해놓은 통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은 이미 곡식을 거둬들여서 아무것도 없는 그 텅 빈 들판에 조그만 천막을 짓고, 여러분 여기 제가 이 천막 사진 여기다 하나 넣어놨는데 저게 허술한 천막 지은 거예요. 그 텅 빈 들판을 바라보면서 일주일 동안이나 거기 가만히 있다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 텅 빈 들판에 앉아 그들이 무엇을 받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그 자리에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걸 많이 묵상했어요. 아니 도대체 가만히 앉아갖고 아무것도 없는 그 들판 바라보면서 거기서 그 들판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깨닫고 돌아왔을까? 첫 번째, 텅 빈 들판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들판이 보였어요. 그 텅 빈 들판처럼 아마 그 들판 보면서 그들의 마음도 허전했을 겁니다. 이렇게 물질에 의존하는 인간의 나약함을 보았습니다. 물질이 안 보이니까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갑이 비면 왜 마음이 비었다? 마음도 빈다 그래요. 두 번째로, 그러나 동시에 그 텅 빈 들판은 풍요로 가득 채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생각만 해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니까 힘이 솟아나고 소망이 솟아났어요.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바로 그 빈 들판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빈 지갑만 보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 그들은 텅 빈 들판을 보면서 그곳을 가득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봅니다. 지금은 텅 비어 있지만 들판이 가득 채워진 것을 보면서 내 마음도 가득 채워집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그 들판을 보면서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추수의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을 이렇게 풍성히 채워줬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채워주십시오. 믿습니다. 이렇게 텅 빈 들판을 채우시고 나의 마음까지도 넉넉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씨앗을 뿌리고 땀 흘려 가꾸고 수고했지만 그 수고가 열매가 되게 하신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걸 깨달았을 거예요. 처음에 못 깨달아요. 한 며칠 지나니까 그것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씨 뿌리고 물 주는 거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싹이 안 난다고 해서 잡아 빼지 못하더라고요. 거기서 저도 뭘 깨달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싹이 나고 자라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린 다 내가 했다고 생각해서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은 그 텅 빈 들판을 보면서 씨앗에서 싹이 나게 하고 그 싹이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씨앗의 능력이었겠습니까? 아니면 내 능력이었겠어요? 그때 가슴에 가득 차오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내가 한 수고보다도 하나님이 하신 수고가 더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럴 때 사람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져요. 이때가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하는 순간입니다. 이때가 성도들에게 영안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아무리 계산해봐도 내가 땀 흘린 땀의 수고보다는 훨씬 커다란 결실을 내게 안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게 감격이에요. 감동받으면 엔돌핀이 솟아나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집니다. 텅 빈 들판에서 그들은 행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들판에서. 가득 찬 창고가 아니라 텅 빈 들판에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 들판이요. 그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그 텅 빈 들판을 풍요로 가득 채워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약속을 듣습니다. 네가 지금 이 바라보고 있는 텅 빈 들판을 내가 내년에도 풍성하게 채워주겠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약속을 하나님으로서 받은 것처럼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 대대로 가득 채우실 하나님의 약속을 어디서 받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인하신 보증수표를 하나씩 바꿔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덟 번째로 가득 쌓인 창고가 아니라 텅 빈 들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덟 번째로 어제처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고백하며 새 소망의 꿈을 꾸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 삶이 시작됩니다. 이 소망과 꿈을 우리에게도 주시기 원합니다. 이 가을 빈 들판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